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실천하여 좋은 열매 맺어서 아버지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미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앞서 며칠 동안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나고 귀한 초여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제14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라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물론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의 제목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끝까지 잘 청취하시면은 이것이 이해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싫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끝까지 잘 경청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꼭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때껏 들어보지 못했던 귀한 성경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서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놀라운 나의 믿음의 생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내 신앙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성도들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를 하루 이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그것을 한 제목 가지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잘 짚어주지를 못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현직 초년부터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말씀인데 참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무릎을 치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그런 내 자신의 자책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부흥의 집회에 참석하고 또 좋은 말씀을 전하신다는 목사님들의 그 입에서도 이 성경 구절에 말 안 하더라고요. 말 전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여기 있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막혔던 담이 또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을 느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끝까지 잘 경청하시면은 놀라운 나의 앞날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 큰 유익이 꼭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사 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만 사람마다 또 다르지요. 그런데 여하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사, 이 선물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는 이 결과만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 하는 이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했지,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짚어주지를 아니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나 또한 역시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마스터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은사도 받게 될 것이고 갖가지의 모든 은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지 실제 결과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결과에 도달해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나그네 생활에서 갖춰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들 세상 광야 세상 내 나라에 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눈물 난 일도 많을 터인데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구하라 주신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에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이 나그네 생활에서 구해라 힘들거든 문을 두드리고 좀 쉬어라 들어가거라 쉴 자리 좀 들어가거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그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해가지고 구하지 아니해가지고 찾지 아니해가지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말인가? 가난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유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돌며 살고자 얼마를 기도했고 몇 년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했는데 왜 이 가난이 벗어나지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질문도 해가면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을 품고 의심하는 그런 기도도 했던 지난날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누군가 말했는 것이 기도는 만능이다. 안 되는 것 없다. 다 된다. 기도해라.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 실제 기도는 내가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천국 문을 열고 천국의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외쳤고 나 또한 그렇게 믿어왔고 성경에서도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믿으면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내가 암기력이 없고 무언가 총명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이해력이 잘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표현력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사업이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기술자대로 더욱더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통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실천하는 데 능력이 오게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기도했는데도 요구한 것이,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심지어 생각할진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아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토록 기도를 오래 했고 금식기도도 해봤으며 작정기도도 15일, 30일, 100일 기도해가면서 아침은 금식해가면서 몇 달이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는 응답 주지 않으신가 보다. 버린 자식인가 보다 하는 그런 탈기를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아니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인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는가 불안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들은 번쩍 귀가 뜨이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야고보서 3장 4절에 정령으로 쓰렸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할진데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욕심을 다 빼버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참여하고 또 거기다가 평일에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몇 개월 몇 년 그래도 아직까지 내 요구하는 은사가 내가 요구하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인가 보다. 답답한 마음 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무언가 걷기는 고사하고 안진뱅이 신앙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였습니다. 이 큰 숙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숙제로 삼은 것이 몇 년이었던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로 생각할 것은 제대로 알고 기도하자는 것인데,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좋은 은혜와 은사를 받으려고 참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내가 준다.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거기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죄송합니다. 14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결과만 가지고 마음이 부풀고 좋아했습니다.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 결과만 믿고 받는다 했으니까 그 결과만 믿고 그 결과를 붙들고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은혜와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능력이 힘이 있다면은 또 어제 그 철학기도, 심야기도 뭐 이러한 기도에 모두 참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에 대한 결과만 붙들고 성도들에게 다그쳤고 강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사를 받는 그 길을, 이 중요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서 무조건 놓고 기도해야만이 하늘의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은 다 만능입니다. 이 말씀만 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진실로 내가 문제 해결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키를 지어주지 못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부흥 강사들의 그 설교를 다 내가 들어보지 못했고 참조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씩 가더라도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이걸 어떻게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세월이 흘러서 교단에서는 이제는 더 하지 말고 이제는 집으로 가세요. 그 집에 와서 생각하니 이걸 어떻게 전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전할 길이 없어. 누가 어느 목사님이 강단을 허락해서 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을 모을 그런 능력 그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내가 고민한 가운데서 누가 소개해 준 이 유튜브 설교. 이것 하면은 내 하고 싶은 말,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조그마한 그런 은혜라도 좀 끼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 이제 유튜브 권고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것을 내가 실천하게 되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전하고자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에게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결과만 가지고서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만능이다. 된다. 돼. 무엇이든 안 될 것이 없다. 물론 기도해서 성취했는 사람도,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받아서 기뻐 즐거워 뛰면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 같이 들고 뛰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알고 좋아했지, 그 결과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저 산꼭에 있는 기도원에도 가고 산기도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대답이 없었어요. 날로 잘 믿어보려고 보고 싶고 내가 뭐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원인을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둘째로 제대로 알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정말 얻을 것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버릴 것 버릴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는 이것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그래야면 시행하리라. 얼마나 희망적이고 좋습니까? 희망적이고 좋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내가 따지 못했으니 이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 열매 따는 길이 이제 여기에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가슴을 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온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은사받을 귀한, 은혜받을 귀한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 1서 3장에 갑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서 나는 문제 해결을 얻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1.1핵도 버릴 것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분명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그애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 장벽을 넘지 못했는데, 이 장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허물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힘도 아무런 지혜, 지식도 없으니 장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장벽 넘는 것이 오늘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자, 여기서 무엇이니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 마음이 거리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담대함을 얻고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담대함을 얻고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하는 것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하신다는 말씀은 회개하라, 기도해라, 심야 기도도 해봐라, 새벽 기도 100일 작정 해봐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외칩디다마는 그러나 정작 해봐야 말똥말똥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아이고 아쉬운 마음만 세월만 시간만 보냈네 하고서 힘없이 발길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습니까?
그분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아내와의 사이에서 담대하게 서로 교제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 몰래 무언가 담대함이 없이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남편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부부가 다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목사님과 관계에 대해서 담대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거리낌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참 많이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더라 그러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거 뭐 방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나는 멀거니 그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답답한 마음, 눈에는 은혜 받지 못한 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일은 없는지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나 자신이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기도, 백일기도, 만날 첫날 기도, 그것 중요합니다. 기도가. 왜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내 속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드실 것 맛있게 드시고, 잠잘 때 잠 잘 주무시고, 할 일 할 거 잘 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고,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실을 들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습니까? 지금도 교회 누구하고 원수다시피 되고, 그 사람 그 성도의 음성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지고, 아니면 남편과 사이에서 무언가 책망할 것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나는 교회 생활에서 내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납니다. 내가 내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성경 목요를 게을리했습니다. 내가 집회에 참석하는 거 게을리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모두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게을러서 잠만 잘 잤고, 나 자신이 읽기 싫어서 성경을 읽지 않았고,
나 자신이 무언가 무지깃으로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먹기만 좋아하고 남들에게 대접하기는 싫어하고 자신이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의젓하고 번듯하고 아주 지성인답고 아주 인격자다우면서도 속에는 온갖 것이 구들구들한 그런 자는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외식이 내 가슴과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욕심, 내 탐욕 그거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거는 안 되죠. 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건 안 되죠. 내 자신이 책망거리가 한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서 하나님 앞에 은사 주시옵소서, 은사,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불 받았다고 하는데 불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한번 받아봅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왜 안 됩니까? 나 자신이 생각할 텐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도 책망거리가 한없이 구들구들한데, 그런데 내 자신이 생각해도 책망거리가 많은데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얼마나 버릴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하늘 복의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은혜 주시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속된 말로 야말이 까졌다. 야말이 까졌다. 우리가 구원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능, 고유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놓았다면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은사받지 못한 가운데서라도 내가 천국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 구하라 했으니까 나 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죠. 그러나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저소한 말로 야말이 까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